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지금 저도 이 실시간하고 이런 거를 좀 중계도 하고 하느라고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이계자 권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 강화도에서 김경하 권사님 보내왔고 이하영 성도님도 거기 보내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온 것들은 뒤에 실시간 밑에다가도 타이핑 쳐놔도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든지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오늘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일부터는 설명 안 합니다. 나도 복잡하니까. 복잡할 건 없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서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혁이도 집에서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자, 작년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죠. 거기에 엘리자베스, 헝가리 공주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그 1200년에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던 그런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모아놓고 쓴 그 글이 발견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녀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묵상하다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뵀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뒷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환상으로 그 공주에게,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를 둘러선 빌라도의 군병은 150명이었고 그 중에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 끌고 간 군병은 23명이었다. 나를 사형 집행할 때 혹 민중들이나 제자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무장 군병 83명을 추가로 주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 머리는 150번이나 주먹으로 크게 맞았고 180번이나 발길질을 당했으며 양쪽 어깨에는 채찍으로 80번이나 맞았으며 내 머리칼은 끈처럼 꼬인 채로 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으며 나는 24번이나 신문을 당하느라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세례를 받았고 110번이나 채찍으로 머리를 맞았다. 나는 낮 12시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머리가 찢어진 채 십자가에 달렸다. 특수 채찍으로 뼈가 부서질 듯이 100번을 맞았으며 머리에 씌어진 강철 같은 가시관은 7, 8cm나 되었으며 그 가시관은 너무 아파서 신포도주를 머금지 못하고 3시에 운명하였다. 가시관의 가시 숫자는 72개였는데 머리에 박힌 상처는 110개라. 이유를 물으니 이 가시관을 한번 벗겼다가 다시 씌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스스로의 몸으로 이제 들어간 첫째 날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러 가셨나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찬양 영문 밖의 길 이 찬양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노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로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곤욕 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면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때리고 결국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때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것은 큰 대못이었다고 하죠. 예수님 시대 사람 요한한 베른하콜이 십자가에 박는 못이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18cm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못을 손바닥에도 받지 않고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찢어진다고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치과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라도 몇 초만 기계로 이를 갈아도 얼마나 아프고 몸이 찌릿하고 식은땀이 납니까? 그런데 그 치과에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으면서 너무 아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쓸개탄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왜 예수님이 마취제 같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랬어요. 약속대로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히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때가 상하면 그냥 꺾어야죠.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상한 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나 또 불이 꺼지려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 불이 꺼지려고 할 때는 이렇게 연기하고 같이 나니까 꺼버립니다. 끄고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지요.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경건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는 연약해서 건지시지만 또 경건하지 않아도 건져주신 거예요. 헬라어로 경건은 드레스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렵다, 무섭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 말은 경건이 왜 두렵다는 소리냐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그냥 거룩거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했던 세리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미워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사랑하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세금을 더 거둔 사람에게는 4배씩 갚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 미친 여자인데도 장녀로 또 살았었죠. 경건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여자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이렇게 의리를 지키죠.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갈 때부터 사랑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인을 위해 죽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면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고마웠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뭐라도 이렇게 도와주려, 혹시 그런 사람에게는 죽어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죄인에게,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 죄인에게 이렇게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지요. 그건 쉽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 왕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가끔 TV에서나 이렇게 옛날에 그 자료 사진을 보면 모래나 흙에서 사금을 캐는 그런 광경들을 보죠. 사금을 캐기 위해 채에다가 모래와 흙을 담아서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어내면 모래와 흙은 다 사라지고 채 안에 금 조각이 살짝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그 사금을 가져가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죄가 합쳐진 것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죄인이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죄가 합쳐진 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 안에 죄를 골라내버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참 신기한 것은 한문으로 의자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에요? 위쪽에는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가.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의자. 한문으로 의자. 이 한문을 보여줘서 줄 걸 그랬나? 밑에는 나아자가 있어요. 나아자. 그게 의예요. 의롭다. 의롭다 할 때 의. 양이 한 마리 있고 나 자신 나아자. 할 때 나아, 알죠? 나아. 그래서 죄를 지은 내가, 그 말은 우리 의롭게 되려고 하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양 한 마리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요. 한문에. 왜 의가 하필 양이 그 위에 들어있겠냐 이 말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 참 그거 참 신기해요. 거기 배 선자도 이렇게 보면 배 탈 때 이렇게 배 선자 그 한문을 보면 거기에도 입구자가 있고요, 8팔자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8명의 노아가 살았던 8명의 입, 그게 배에 탔던 노아의 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배선자를 그렇게 적어놨을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것서 죄를 지은 내가 양 한 마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양, 예수님, 그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양의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양의 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의 머리와 제사장의 양의 머리와 그 죄인의 이렇게 죄를 속죄함 받을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같이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양의 머리로 전가됩니다 하고 죽이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생명은 끝나야 대속해야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양의 피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한문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의 5절 6절을 보면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예수님짜리다.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믿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니까요. 그 믿음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될지라도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늦게라도 일어나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실시간으로 한 사람은 그래라도 올리세요. 예. 예. 그래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내가 물론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죠. 분명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꼭 이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되 용기 있게 살아가되,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